자, 우리 화면이 없어졌는데 오늘 제목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처음 사람이 아닙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PPT 만드는 우리 랩런트들, 임원 랩런트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좀 오타 점검도 하고 그렇게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두고서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연애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제 사랑하는 그 단계에 가게 되면 처음에 너무나도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행위죠. 그래서 초반에 연인들이 많이 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막 이제 뭐 나도 좀 전에 뭐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뭔가를 딱 그 행위가 그 다음에 뭔가를 주고 뭔가 갖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바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뭔가 따라오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식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행위도 적어지게 돼요. 줄어들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진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을 통해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 그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도 그 보좌에 계신 주님,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두고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곳의 현장에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아시아 전도 운동의 센터였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요한이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 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2장 1절에 나온 아시아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그 지역에 큰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터키 나라가 있는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곳곳에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도 운동이 아시아라는 이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도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뭐 한 명에게 전달되고 끊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생기는 그걸 두고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5.18 우리가 5.18엔 항상 그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화 운동. 과거의 군사 정권의 그 독재 탄압에 이겨내기 위해서 전남 그 광주를 중심으로 막 그게 반항하기 위해서 그 독재 정권에 몰아내기 위해서 곳곳에 그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광주 넘어서 저기 나주고 쭉 전 지역으로 일어난. 그래서 그걸 두고 그냥 민주화 어떤 뭐 사건이라 얘기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라는 건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전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났는데요. 이곳에 일어났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자, 이 아시아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원래 여기 아시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가야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걸 막으세요. 바울은 아시아를 두고서 기도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고 그래서 왜 문을 막으실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가야. 쭉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또 아가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받는 사람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이 전도운동 복음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성령께서 막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 처음 간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석 달간 세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필요 없다 너나 믿어라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방하는 일들 속에서 그 가운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나서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람들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 세자들을 모읍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듣는 그리고 거기서 2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라는 곳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라는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집중하고 되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2년간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일수로 따지면은 365일 곱하기 2하면 730일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1년에 한 주에 매주 예배를 드려도 52번, 52주기 때문에 52번을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주 예배 와서 매주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하고 또 매주 예배를 한 해 동안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그리고 와서도 그냥 예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드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40분 잠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외에 또 선생님들과 분만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사람들은 2년간 말 그대로 73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연수로 따지면은 한 4년, 한 3년. 우리 렘넌트들이 14년 동안 집중할 그 기간을 이 사람들은 2년 동안에 한 번에 집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그 에베소라는 곳에 또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또 경제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바로 2년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 세상 살리는 일, 세계 복음화, 우리 지역 살리는 지역 복음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집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시아 전도운동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전도운동의 중심으로, 센터로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전도 운동, 그 전도 운동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비방하니까 쫓겨나기도 해.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 듣는 사람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년간 매일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간 집중할 거니까 매일같이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사님이 말하니까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다 모이는 랩런트가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만큼 2년간 매일 모인다는 게 뭔가 억지로 또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2년간 매일같이 거기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모이게 되어져. 억지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모이라고 안 해도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싶고 계속해서 거기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답을 찾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누가 모이라고 안 했는데도 2년간 계속해서 말씀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가지고 또 현장 가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그 중심,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붙들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모인 거예요. 그 중심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2년간 모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운동의 응답받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갔던, 그래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현장에 그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그 중심 속에 아시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중심을 놓치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 살리는 그 응답받는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살렸던 그
교회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응답받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행위,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중심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처음 복음 받을 때 그 가졌던 중심,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곳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한 명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이 영접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아시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라는 그 넓은 땅에 뭐 곳곳에 사람들이 복음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 사람 생기고 하는 그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2년간 집중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운동의 응답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이렇게 방법해봐, 저렇게 노력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어떨까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처음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던 렘넌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서 복음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누구나 아까 얘기했던 이 처음 사랑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꼭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었던, 예를 들면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 수련회를 한다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렘넌트로서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있는 학교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그 중심을 좀 잃어버린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있는 학교 현장에 이 에베소 교회 또 아시아의 전역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내 마음에 아직 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지 않은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오직 복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에게 붙잡아지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세계 복음화, 이 전도 운동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품은 렘넌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은 안 되지만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이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에베소 교회가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계시록 2장 4절에도 2장 5절에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렘넌트인데 과연 정말로 내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중심이 나에게는 있는지, 나의 모습은 혹시 지금의 이 편지를 하는 이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운동을 지속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중심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보좌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하는 내용들,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금 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그 뒤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곳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이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각자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 보좌의 역사 속에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놓친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그 축복이 임하여서, 그 능력이 임하여서 에베소 교회, 전에 과거에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들, 또 많이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세워져서 잘 듣지 못하면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듣고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마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세대의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이 종교의 다원주의의 이 흐름 속에서 그렇게 교회마저도 정말 정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거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 뭐 나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도 과거에 그랬지만 오랫동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구원 매일 뭐 이래 구원 받았나? 내가 또 회개해야 되나? 계속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주변에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뜻 몰라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말은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아까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고 계신데 그 능력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한 주간 내가 무슨,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학교가 복음화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역사해 나가실 거예요. 아시아 전역에 역사하셨던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응답받을 망대를 세워나가면 돼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계속 집중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 계속 받아가면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 학업하기도 바쁜데, 성적 올리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입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운동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랩런트 학업도 축복하시고 모든 삶을 축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고 한 주간 내가 어떤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아시아 전역에 역사하셨던 그 보좌의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여서 우리 랩런트들과 관련된 학교와 또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는 가운데 계시록 2장 1절 말씀과 같이 보호자의 역사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